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죠. 1621년 새로운 땅에서 첫 수확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은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1863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겠다는 법안이 최종 승인이 되게 되죠.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초막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오순절,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이죠.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무교절과 초실절, 초막절과 함께 지키는 나팔절과 대속죄일까지 포함하면 7대 절기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초막절은 모든 곡식의 추수와 과일의 수확까지 마친 후에 드리는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가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절은 추수의 기쁨을 나누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좀 독특한 의식을 행하게 하셨어요. 23장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는 그 7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날, 모든 것이 풍성한 그날 하나님은 멀쩡한 집을 두고 아주 불편하고 초라한 임시 텐트에 거하라고 말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며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복될 뿐 아니라 안전한 일이었으니까요. 이처럼 초막절은 단순히 추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넘어 지난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이제 내 남은 날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헌신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초막절은 나도 모르게 생긴 치석같이 굳어진 삶을 스케일링하는 시간과도 같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자 무디어진 광야의 은혜를 되살리는 시간이다. 때문에 이 초막절에 뿌리를 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뿐 아니라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날이니까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저는 추수를 했던 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16절 말씀에 의하면 이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은 추수죠. 추수는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그 대가를 거두는 날이니까요. 그런데 이 부자가 누렸던 추수의 기쁨은
남들보다 좀 더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될 정도로 소출이 굉장히 풍성했거든요.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함에 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는 이미 부자였는데 더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 그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추수의 기쁨에 가득 찬 부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모든 영어 성경들은 fool, 즉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번역했고 헬라어로 아프론 역시 무지한,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참 의아한 평가가 아닙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부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성실했고 너무나 재테크를 잘해서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노후 대책을 잘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지혜롭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런 평가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20절과 21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0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자기가 누리지 못할 것을 위해 살다가 죽게 될 것이기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아무것도 누리지는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요, 인간에게는 자신의 나를 계수할 지혜가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이번 포항 지진 때 아마 그곳에 있는 분들은 죽음을 진짜 가까이서 느껴보았겠죠. 우리 교회에도 한동대 다니는 자녀들이 있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어느 분께 드렸습니다. 20대에 죽음을 그렇게 느낄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 아마 그 아이의 인생은 달라질 수도 있다.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신의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가 없습니다. 때문에 나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잘못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도 하고 인생을 허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너무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염려하느라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허락된 나의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받게 될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 나에게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또한 21절 말씀은 그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기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그가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받은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이죠. 이번 지진 때 보지 않았습니까? 다 같은 건물처럼 보였지만 한번 땅이 흔들고 나니까 어떤 건물의 골격이 부실하고 어떤 건물의 기초가 부실한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인간은 지혜롭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어리석습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위험한 길인지 아닌지,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어리석고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를 뿐 아니라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현대 과학기술로는 지진을 아직은 예측할 수 없다고 하죠. 아니, 그렇게 인간의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이 시대에 지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의외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번 지진 때 인간이 쌓아 올린 자부심 가득한 건물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인간은 무능력하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을, 그런 자신을 신뢰하고 그 위에 나의 삶을 세우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21절 말씀은 우리가 20절 말씀을 묵상하며 던졌던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신의 날을 계수할 지혜가 없는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신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그러나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의 날이 될지 아닐지도 모르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로 평가받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평가받았던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오늘 더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부자의 말 속에는 지나치게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표현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본문에 기록된 부자의 독백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 독백 안에는 감사의 표현이 없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 부자의 속마음은 이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심중에서 감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받게 된 또 다른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의 말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감사가 빠져버린 인생은 참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감사가 빠진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는 아닐까요? 이미 부자였고 엄청난 추수를 하게 되어 더 부자가 된 이 사람에게 감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가진 것이 많아진다고 해서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죠. 그에게 감사가 없었던 이유는 감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의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풍요로움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어리석고 죄인이기 때문이겠죠. 물론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더욱 감사하고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베풀고 나눔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긴 하지만 더 많은 경우 풍요는 감사를 풍성하게 하기보다는 감사를 상실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누리는 것이 당연해지다 보니 감사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해지다 보니 오히려 작은 결핍과 상실에도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만족과 감사는 사라지고 염려와 욕심과 불평이 늘어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본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사랑하는 자녀들이 상실과 결핍과 부족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해 중 가장 풍성한 시기인 그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락한 집에서 꺼내서 불편한 초막에 일주일씩이나 살게 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그들에게 축복된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절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상실과 아픔을 통해서가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절기는요, 의미 없는 이벤트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율법적인 짐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기까지 하신 하나님은 모든 상실과 부족함과 결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맘먹으면요, 차고 넘치게 주실 수도 있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로마서 10장 12절,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능력이 없어서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곳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죠. 다만 때로 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에 때로는 결핍과 부족함을 통해 우리가 더 지혜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에 결핍과 부족함의 경험과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집을 떠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의 고백입니다. 탕진하는 재미가 쏠쏠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그는 그동안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마도 이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아마도 이 아들은 이전에는 별 감흥 없이 누리던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렸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당연한 줄 알았던 그것들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집 나가서 고생한 시간들은 힘겹고 아팠겠지만 감사를 회복하고 지혜를 얻었으니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잃어보고 실패해 보아야만 깨닫는 어리석은 자임을 아시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실과 부족함과 절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라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으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족한 저와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절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상실했고 아픔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진정한 감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왕이 하는 고생이라면 남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헛고생이 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처럼 감사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감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언제나 내가 감사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란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 능력이 되고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 부자의 독백에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표현이 있고 지나치게 많이 발견되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돼요. 특정한 표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한 표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부자의 독백을 읽어드립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저는 그에게 감사가 없었던 이유를 지나치게 많은 나라는 단어에서 발견합니다. 이 부자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참되고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수성가라는 말, 제가 진짜 이해할 수 없고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물려받은 재산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과를 이룸, 곧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이룩하거나 큰일을 이룸, 이 정의에 의하면 자수성가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바로 그 표현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자수성가라는 것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온전히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이라면 더 그렇겠죠. 위대한 성취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의 소제목 중 하나입니다. 그 소제목 아래에는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감독인 존 우든의 말도 기록되어 있었죠. 스타 탄생의 핵심 요소는 팀 동료다. 모든 성취, 특히 위대한 성공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수성가의 이면에는 언제나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많이 성공한 사람, 많은 것을 성취하고 누리는 사람일수록 감사해야 될 사람의 숫자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잘난 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래전 탁구 종목에서 금메달 딴 선수의 이야기를 읽었던 생각이 났어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그 선수에게 집중되었지만 어느 한 기자는 그 선수가 상대해야 되는 중국 선수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자신이 그 중국 선수의 실력을 연마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코치 이야기를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 코치는요, 중국 선수의 서브, 스매싱, 깎는 거, 수비, 리시브 모든 것들을 연습해서 그 시합에 나갈 선수가 중국 선수의 공격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에 수천 번 이상 공을 랠리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런 코치 없이 금메달 딸 수 있었을까요? 이 부자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밭에서 열심히 일해준 농부와 그들을 관리해준 충성스러운 하인이 없었다면 그가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돈을 주니까 일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 능력입니다. 그것도 내가 한 거죠. 글쎄요, 아무리 돈을 줘도 난 너하고 일하기 싫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요, 돈을 받고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거나 뒤로 빼돌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수할 때까지 밭을 돌보아준 농부들, 비료를 만들어준 사람들, 농기구를 만들어준 대장장이, 충성스러운 관리인, 나를 위해 창고를 지어줄 인부들, 부자의 삶은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지 외딴 섬에서 자기 힘으로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에 이르렀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훨씬 더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먹을 양식도 얻을 수 없고요, 입을 옷도 마련하지 못할 겁니다. 요즘 집에서 혹시 길쌈에서 옷 짜는 분 계십니까? 약해지고 병들고 또 나이 들면 우리는 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준 도움과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했나요? 우리의 감사는 인색하지 않고 계산되지 않은 넉넉하고 풍성한 감사였습니까? 저는 가족끼리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지체끼리 서로 감사하고 손잡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정말 손톱만큼도 없는 걸까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지체들끼리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을까요?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서로 고마워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정말 손톱만큼도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구체적인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풍성합니다. 감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죠. 감사가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딘가 영적으로 고장이 난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고장난 겁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고장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 내가 고쳐야겠는데, 치유가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참된 신앙인들은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압니다. 참된 신앙인에게는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배후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채워주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배후에 계셨던 그 하나님 때문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력이 없었던 그의 심중에는 오직 나라는 단어만이 가득했죠. 이 나라는 단어는요, 감사를 빼앗아갈 뿐 아니라 자기 의를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들죠. 나라는 단어는 단지 이것을 내 힘으로 얻었다고만 생각할 뿐 아니라 자기가 늘 옳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어떤 분을 떠올릴까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어이없는 일이라고 여겨질 거예요. 아니, 네가 했지 그거를. 네가 했지. 뭐 하나님이 하고 도대체 그 일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신기하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일이 생길 때면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약 그런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부자처럼 많이 어리석든지 조금 어리석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편이에요. 제가 1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로 이루어진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문장은 26번 반복됩니다. 매 절이 이 문장으로 끝난다는 뜻이죠. 이 시편은 성전에서 노래로 불리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레위 성가대의 지휘자가 각 절의 앞구절을 노래하거나 낭송하며 성가대와 전회중이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화답하며 함께 찬양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 의식을 치른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감사를 잃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요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공치사를 받으려고 그러셨을까요? 관심 끌려고? 요즘 말로 관종이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자유자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니까요. 두려움과 어두움, 염려가 물러가고 여호와의 샬롬이 그 자리에 임하니까요. 감사하는 자리에. 제가 언젠가 한번 해본 것 같지만 또 한번 이 시간 우리도 해보려고 해요. 그 의식을. 26절까지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몇 절만 이렇게 쭉 뽑아보았으니까 제가 이 구절들의 앞부분을 읽을 테니 여러분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는 부분을 함께 화답해 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표현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려면 생각하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묵상의 실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영어로 think, 생각하다는 말과 thanks, 감사하다는 말의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혹시 깊이 생각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묵상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가 풍성할 수 없다는 혹시 그런 심오한 뜻은 아닐까요? 때문에 저는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 끝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느껴진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특별히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사실 가장 감사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인데 우리는 가족에게 감사하는 게 참 쑥스럽습니다. 민망하기도 한 모양이에요. 물론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아프고 힘겨운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감사한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자의 심중에는 감사가 없었지만 우리의 심중에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가족에게, 지체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토록 부족하고 변덕스럽고 연약한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내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위에 나의 인생을 든든히 세우겠다는 헌신과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아침에 드리십시오.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어두움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넉넉하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억지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에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가? 나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감사가 그래도 풍성한가? 이 시간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의 고백과 같은 감사의 비결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감사해야 될 이유와 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아버지 앞에 그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남은 날 동안도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눈 감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나를 통해 감사의 기운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자는 자기의 인생을 계수할 지혜가 없어서 자신이 누리지 못할 것들을 애만 몰두하는 삶을 살았기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였기에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감사가 없었기에 그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 베푸신 은혜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온 교회가 함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은 우리가 살아온 날들보다 더 감사가 넘치는, 더 감사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들, 어른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인 우리는 가정에서 감사의 기운을 흘려보내고 감사의 기운을 채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정을 어둡게 하고 힘겹게 만드는 그런 기운을 내뿜는 사람입니까?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서 감사의 기운이 뿜어나고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물려주는 믿음의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아버지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가 없음을 아버지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뜻 안에서 내 인생을 세워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우리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